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자인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어떤 겁니까? 앞에 설명했죠.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이게 이제 모세의 손이죠. 베푼 것인데 너무 귀한 겁니다. 율법도. 그러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이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처럼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율법이고, 이제 내가 장성해서 정식 학교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않는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또 이제 5장에 가보면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더 좋은 위치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괜찮다는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유대인이 자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이건 뭡니까? 자꾸 내가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이. 자, 그래서 이제 5장 8절에 그 권면이 이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걸 잘 구분해 분별해야 됩니다. 그 권면이 나를 부르신 이에게로 온 건가? 4장 17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과 이간질 시키고 십자가보다도 율법을 자꾸 행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열심을 내지만 좋은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다. 그 율법 안에 있고하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 말을 듣는가 좀 생각해봐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걸 비유라 그러는데 알레고리 풍류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제 두 아내가 있었고 사라와 이제 하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제 그거는 원래 믿음이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잘못한 이제 그 예라면 사도 바울은 그 예를 가지고 지금 이제 율법과 복음 요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각 해석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을 뭐로 비교하면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요거를 예로 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든 거지, 원래 이 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를 해석할 때 이걸 갖고 해석하면, 물론 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원래 그 뜻은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지.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거가 교훈인 거지. 여기에 뭐 이스마엘에게 율법이 있고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풍류, 알레고리 이제 이렇게. 원래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좀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그래서 이것이 좋은 예가 되겠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이제 오늘 사라와 하갈의 이제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율법과 복음은 근원은 같죠.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게 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계집종에서 난 거는 뭐죠?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복음을 향하게 하려고, 복음은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그래서 하나는 계집종에서 나서 율법은 아무리 내가 해도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태어날 때 벌써 뭐로 태어납니까? 그거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또 출생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는요,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낳으려면요, 그건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맡겨야 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연적인 출생이 있고요, 초자연적인 출생이 있는 거죠. 이건 사라의 태가 끊어졌잖아요. 벌써 사라는 그걸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결과를 얻을 때 자연적인 육체를 따라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 결과는 항상 뭐가 됩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가 안 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결과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싸우면서 얻어야지 뭐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훈련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애 놓을 수 있거든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아기를 놓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거든요? 사라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칭하면서,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꾸잖아요. 사라를 지칭하면서 그한테 너에게 씨가 있을 거다. 이게 약속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를 따라 너무나도 낳기 쉬워요. 육체의 방법을 쓰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이삭은 기다림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기뻤고,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그 다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돼요. 자, 율법과 복음은 경험이 다릅니다.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같은 데니 그 자녀들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받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26절. 우리는 뭐라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참된 예루살렘,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유자니 곧 어머니라.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영적인 예루살렘. 열매가 다릅니다. 참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홀로 있는 자가요 작죠. 홀로 있는 자는 더 이상 자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자녀가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가 훨씬 더 여인이 복받은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 모두 태어난다고. 이게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거라면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렇게 홀로 됐지만 내가 정말 남편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는 사람에게 뭐가 더 있다고요? 더 놀라운 열매가 여기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가 어떻게 자녀를 얻습니까? 구로치 못한 자가 어떻게 소리질러 외칠 수가 있나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원래 이건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힘도 있고 당시에 세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미 자리 잘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는 쇠퇴할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성장하고 흥황할 것이다. 저 자식같이 작은 것이 땅에 심겨져서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지금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막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또 하갈도 자기가 잉태된 걸 알고 사라를 막 무시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자꾸 무시하고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냐? 예, 너희들은 이런 것도 다 먹냐? 이러면서 할 때 계속 이제 위축되어 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도 유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대로 구약 창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결국은 쫓아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래서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자유하는 자의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을 자꾸 내 안에 담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진 유업까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합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오늘도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출생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거는 사람이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3장 5절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요 물은 세례가 아니고 우리 요한은 물과 피 이런 말을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뒤에 걸 강조하는 겁니다. 피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물이란 말을 한 번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못 들어갔는데 제자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너는 본 것을 증거하지만 우리는, 우리란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증거하는 것.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특권을 얻었는지. 이삭보다도 더 특별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가진 자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율법은 종으로 만들어냅니다. 계속.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라처럼 우리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로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씨름하고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태어나거든요. 누군가는 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태어난 것을 자꾸 먹여서 양육할 수 도와야 되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 앞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멸관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멸관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은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요, 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 행복하지 않았냐? 그때 복이 지금 어디 갔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께서 말하잖아요. 너 잘하고 있는데 작은 것 갖고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멸류관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위해 제가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인별교가 뺏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1년 동안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파리티 드러나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원수로 알고. 자, 그래서 우리도 핍박 앞에서, 이런 유혹 앞에서, 이런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계속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약속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굳세게 서야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됩니까? 진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 어제입니까? 그 말씀할 때 빌라도가 막 뭐라 하니까 막 갑자기 약해지잖아요. 빌라도가 왜 약해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면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만 붙들어도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만 다 붙들어도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굳세게 서려면 그냥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죠. 내가 뭐 한번 의지로 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서는 거. 말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